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이렇게 교당에 나오실 수 있다는 자체가 요즘은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이렇게 반갑다고 해야 될라나요? 어떻게 해야 될란가 정확한 표현이 안 됩니다만은 하여튼 코로나하고 그래도 거리가 조금 인연이 덜 됐는데 끝날 때까지 인연 안 맺었으면 좋겠어요. 뭐 조심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50일 정진 기도 오늘이 11일째 기도였습니다. 주중에 우리 교도님들께서 주관을 하시는데 참 주관 진행을 잘 하셔요. 또 목소리 우리 교도님들 너무나 좋으시더라고요. 저는 목소리가 영 한 몇 년 전부터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아무리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살으세요.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랬더니 방법이 뭐라고 했겠어요? 많이 써서 그래요. 쉬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하면 목이 영 좀 말 그대로 거시게 해가지고 어디를 잘 안 나서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어제는 진행을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진행을 하는데 너무나 보기가 좋더라고요. 보기 좋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나 기도가 좋아요. 그렇게 같이 좀 부부가 앉아서 같이 함께 기도를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여기 보면은 뭐 무슨 단 제 마음 같아서는 빨리 없앴으면 좋겠어요. 어제 장점도 많은데 어느 회의석상에 딱 가가지고 명패가 다 있는데 내 명패가 없으면은 나 오지 말라는 말인가? 또 겨우 자리를 하나 찾아서 앉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누가 한 사람만 들어오면은 혹시 저 사람 자리인가 해서 마음이 영 끝날 때까지 불안하거든요. 아무튼 지금까지 계속 또 그렇게 해왔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좀 그러한 변화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 50일 기도가 딱 끝날 정도가 되면은 그때가 4월 28일 날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날이잖아요.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날을 위해서 우리도 좀 한 통씩 말하자면 그냥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한 번에 다 깨달으면 좀 민폐입니다. 대각교회를 여러 번 하려면은 복잡하니까 그날 그냥 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이번 기회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종사님과 아주 깊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적궁 절호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종사님 당대의 총부에서는 봉하산 겨울 3개월 여름 3개월을 선방을 열었어요.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정기훈련이죠. 정기훈련을요. 그러면 그 선방에서 강연 시간도 있고 회화 시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과거의 그 기록을 쭉 찾아보니까 영화 제목 같은 단어가 나와요. 어디 영화 제목이냐? 홍콩 영화. 홍콩 영화 용쟁호투. 용과 호랑이가 서로 지지 않으려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언제 이 단어를 썼는가 쭉 봤더니 감상담 하는 시간, 강연하는 시간,
회화하는 시간. 대종사님께서 계시는데 그 시간에 서로 강연을 하려고, 서로 감상담을 나와서 하시려고, 서로 회화를 발표를 하시려고 그렇게 나오셔가지고 서로 나오려고 하셨던 그때 모습을 용쟁호투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때 당시의 그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법회를 본다고 하더라도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보냐면 2시간을 법회 보셨어요. 굉장히 길죠. 교무 좀 빨리 끝내지 안 했을런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 저 뒤에 있는 시계, 저런 시계가 아니고 이렇게 땡땡 종치는 괴종시계잖아요. 괴종시계가 12번을 울리더라. 그래서 아쉽지만은 오전 시간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더라. 그리고 오후에 다시 또 해요. 아마 우리 교도님들 한 달만 그렇게 법회를 보면은 이 법당에 몇 분이나 계실지. 그러는데 12번씩의 종소리가 울리면은 너무나 아쉽다 표현했어요. 대종사님께서 2시간을 법문을 하셨다고 하면은 그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전체가 주인공으로 함께 법회가 운영이 됐던 거예요. 그것이 대종사님 당대의 법회였어요. 또한 훈련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쭉 하는데 박수치고 춤치고 노래 부르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 또한 6개월을 공부를 하고 나면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각 지방에 가서 교무로서 일반 학문적 배움이 깊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교무 역할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더라고요. 아마 오늘날 우리가 법회 보고 있는 이 모습을 대종사님께서 보신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래요.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니야 그러실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서는 분명한 깨달음의 종교로 교문을 열으셨는데 오늘 이 법회도 교무가 주가 돼요. 설교가 주가 돼요.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대종사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본의가 무엇인가? 그래서 나중에는 교무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똑같이 돌아가고, 교무님 우리 교당은 없어도 될 텐데 교무님 다른데 조금 개척해야 되는데 가시고 저희 교당은 1년에 한 번씩이나 오세요. 아마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대종사님께서 그렇지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11일째까지 기도를 하면서 제 개인적인 이렇게 감상이었습니다. 혹시 1940년생 우리 교도님 계셔요 여기요? 40년생이요. 그럼 40년생이면 82? 셋 그러죠. 뭐 셋이라고 해도 맞고 둘이라고도 맞아요. 어떤 때는 하나라고도 맞아요. 우리는 나이를 세는 것이 만으로도 했다가 연도로도 했다가 하니까요. 혹시 안 계셔요? 아이고 다 젊으시네요. 그때가 원기 25년이었어요. 원기 25년. 경진년 동선 때가 대종사님 생애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문을 많이 하셨어요. 개성도 그 선방에서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대종사님의 모든 법을 다 함축한 법문인 일원상 법어도 그 선방에서 설해 주셨어요. 그때
한 50여 분이 선에 입선을 해서 수선을 이렇게 하는데, 일요일 날 법회에 분명한 대종사님께서 그때도 법문을 하셨더라고요. 평상시에 대종사님께서 법회 때 법문을 다 하시지를 않아요. 대종사님이 옆에 계셔도 하시지를 않아요. 제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연하고 회화 발표하고 수없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강연을 하셨는데 어떠한 선지님이 하셨는가를 기록이, 이름이 안 나와요. 다른 데는 다 기록이 있거든요. 그때 선원 일지에 보면은 오늘 누가 참석을 했고 누가 아파서 집에를 좀 갔다 왔고 뭐 다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기록만 어떻게 강연자가 누구다, 그것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강연의 기록을 보니까 뭐라고 할까? 야, 대종사님 계시는데 강연이 아니고 대종사님께 법을 설하는 거예요. 제자가. 대종사님만 법을 설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자가 사실은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은 복전, 복복자, 받전자, 복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복의 받이라 그 말이잖아요. 복에는 두 가지가 있나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참 저 사람 꼭 하는 것이 꼭 복 들어올 행동만 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꼭 복 나갈 소리만 하고 있네. 그것을 조금 문자로 쓰니까 있을 유자에다가 셀루, 복이 새 나간다, 빠져나간다 그 말이에요. 유루복과 복이 새어나가지 않는, 축적이 되는 없을 무자, 무루복이 있다. 그러면 그 복의 밭이 어디가 있느냐? 복의 밭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 교도님들 복전이라고 했는데 그 복의 밭이 어디가 있을까? 그 선지님은 이렇게 표현해 주셨더라고요. 복의 밭은 바로 사은이다. 사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떠나서 복밭을 어디 가서 찾을 것인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복의 밭은 자갈밭인가? 황토밭인가? 수렁밭인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복전에는 복을, 농사를 잘 짓는데 세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해 주셨더라고요. 세 가지. 첫 번째, 복전이 어떠한 복전을 잘 우리가 가꾸어 나가야 되느냐? 경전이다. 그래서 경전. 경자가 무슨 경자냐면 공경경자다 그랬어요. 공경하는 마음이 함께 할 때 그 복전이 제대로 움이 튼다. 우리가 부처님, 대종사님, 또한 성현들, 여기 와서 우리 교도님들 법신불전에 아침에 오셔서 향 올리고 이렇게 사배 올리시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어떻게 저렇게 정성스럽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정성스럽게 올리는 그 마음과 그 행위가 여기에서 머무르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나는 그 곳곳 처처에서 시시때때로 사은을 통해서 공경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아야지만이 경전을 가꿨다. 이렇게 이름한다. 여기서는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정성스럽게 하시는 것을 여기다 다 보따리 풀어놓고 가면요, 교무 무거워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거 다 가져가시. 가져갈 거 없으면은
빌려서라도 가져가셔요. 예, 가져가셔야 돼요. 우리가 생활을 떠나서 그 경전이 공경하는 마음이 분리가 돼버리면은 그 공경하는 마음, 반쪽 마음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전 그랬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잘 하겠다 이거 비전이 아니고 슬플 비, 대자 대비할 때. 예. 우리 교도님들 언제 가장 슬프셔요? 언제 가장 안타깝냐? 안타까울 때 많죠? 그럴 때 마음이 어때요? 네? 마음이 어떻게 짠하다고 표현하죠? 짠하다고. 짠하면은 거기서 멈춰버리느냐? 마음으로 함께 해주지.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서 내 마음이 짠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좀 끊고 싶어. 그런데도 끊어지지 않고 그 마음이 합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내 마음의 보자기를 조금 넓혀서 그렇게 해야지 비전이 제대로.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마음으로만 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줘. 돈이 필요하다면요, 중요한 거 금반지라도 결혼반지라도 뺏어주고 싶어.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제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교도님들 금반지 빼주실란가? 그냥 네. 우리 수사님 빼주신다고 하네요. 네. 그러잖아요. 무엇이라도 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까지 머무르면은요, 비전이 잘 된 것이 아니에요. 한 발을 더 나가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물꼬를 터주고 마음으로 합해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무엇인가로 해주고 그 다음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것까지가 해야지만이 비전을 제대로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했느냐면 은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은혜 은자. 은혜 은자. 수많은 은혜를 받고 살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는요, 은혜의 밭을 잘 가꾸려고 하면요, 이자가 따라붙어요. 이자를 잘 쳐줘야 돼요. 우리가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업체 빌리고 사채 빌리는 면은 이자가 높잖아요. 그 정도는 못해도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 은행 이자는 쳐서 줘야 돼. 네. 최소한 은행 이자는. 그래야지만이 속된 표현하면 쌤쌤. 그대로 돌려주는 것은 쌤쌤이 아니야. 네. 수많은 은혜의 산물로 살아가. 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그처럼 큰 은혜가 없어요. 고통이 그것을 알면은 원망이 아니고 감사고 은혜로 받아들여.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을 일러서 신앙이니라. 달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밭이 어디가 있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속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선지님이 그 강연 말미에 여기 지금 회복 가운데 있잖아요. 이 내용을 딱 해석해서 발표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해석은 안 나와 있고 해석은 제가 했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뭐 한자는 안 읽어봐도 되고요. 네. 불법은 세간에 있나니 세간을 여의지 않고 깨달을지어다. 세간을 떠나 깨달음을 찾는 것은 마치 토끼의 뿔을 구함과 같느니라. 바른 견해를 출세간이라 이름하고 삿된 견해를 곧 세간이라 하나니
사땜과 발음을 한꺼번에 물리치면 지혜의 성품이 완연히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세간이다, 출세간이다 하는데요, 그 나눌 거 없어요. 출세간,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있는 것을 세간이라고 하고, 이것을 떠나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저 같은 경우 출세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세간을 떠난 출세간이 어디가 있고 출세간을 떠난 세간이 어디가 있어요? 그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한쪽에 너무나 치우치니까 육조 스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세간에서는 공부할 수가 없고 출세간에서 하고, 산속에서는 공부가 되고 집에서는 공부가 안 되고, 이러한 둘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은, 참으로 깊게 공부를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 깨달음의 길은 점점 멀어져 간다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보고 바탕이 이렇게 되는 것은 그래도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심전인 것 같아요. 마음밭인 것 같아요. 심전을 잘 가꿔야지만이 경전이 되고 비전이 되고 은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심전을 잘못 가꾸면 어떻게 되냐면은 심보가 돼요. 심보가 되느냐, 심전이 돼서 심덕이 되느냐, 마음의 덕이 되느냐, 이것은 차이가 어디만큼 날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백지 한 장 차이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심보도 모르는 사람한테 심보가 나오지를 않아요.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심보도 그게 내재해 가지고 있어요. 예. 그 군뱅이가 그대로 있으면은 노래 못 부르잖아요. 예. 매미로 변해야지만이 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심보를 잘 가꾸면은 그것이 심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심보와 심덕의 차이는 백지 한 장 차이가 아니고 한 장 차이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은 공경하는 마음,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그 슬퍼하는 마음, 또한 은혜로운 마음, 삼전이 잘 가꾸어지면은 심전이 결국은 심덕이 되지 않을까. 우리 교도님들 심보가 나오려고 하면은요, 그냥 내 이놈 해가지고 그냥 심덕으로 이렇게 변화를 한다고 하면은 바로 우리 주위의 모든 그러한 인연들이 은혜의 산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 마칩니다.